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조금 길긴 하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날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민족의 명절 이제 추석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시고 친지들도 모이셨을 텐데 신앙이 없는 가족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4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두 번째로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이제 기록되어 있지요.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을 받았던 때는 그 출애굽기 24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때에도 40일을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짐으로 자신들끼리 금을 모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이 땅에서 진멸하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모세도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32장 19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너무나도 화가 난 이 모세는 이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먹여버렸습니다. 니들이 섬기는 거 다 먹어버려라 하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셨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00명을 칼로 죽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의 마음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모세에게 산 위로 올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도 깎으시고 글씨도 새겨주셨는데 이번에 부를 때는 네가 돌을 만들어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올라오라 이 말이죠. 이번에도 모세는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두 개의 돌판을 다시금 들고 산 아래로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의 모세의 모습이 아주 특별했다고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의 얼굴에 피부가 광채가 났다 하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 빛은 그냥 영적인 빛, 보이지 않는 빛이 아니라 누구나의 눈에 보이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론과 온 백성이 그의 얼굴의 빛을 보고 두려웠기까지 했다고 했으니 그 빛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스라엘을 향한 율법의 말씀을 다시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 마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 앞에 설 때에는 얼굴에 수건을 가렸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는 얼굴에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크고 여운은 깁니다. 먼저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이 모세의 얼굴이, 금식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했고요. 그 현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보기에 충분한 진짜 찬란한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눈 자,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자는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이 얼굴에 광채로서 빛을 냈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영광의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빛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다름 아니라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행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착한 행실은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할 때에만 그것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사랑할 때에만 그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을,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우리는 만방에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난주에 삭개오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진정한 회개가 눈에 보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면서 그의 회개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회개도 눈에 보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영적 세계도 눈에 보여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답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정작 자기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모를까요? 왜 자기가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모를까요? 모세, 그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의지적으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의지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와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비춰짐으로 그 빛을 머금은 그가 이제 반사하듯이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빛은 모세가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는 몰라요. 자신이 빛을 비추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지금 자책 발광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추는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라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빛은, 내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우리들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였으니,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을 이제는 반사하면서 그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존재예요. 죄인이 어떻게 우리 자신의 빛이 있습니까?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예요. 이사야 59장 9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발하나 캄캄한 가운데서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밝은 것을 바라고 빛을 바라고 눈뜨기를 바라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죽은 자 같은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판사할 수 있는, 오직 그런 역할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죄뿐이요 어둠뿐이요 죄악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의 영광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은 내가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은 내가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수동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이 성숙한 것 알지 못해요. 모세가 자신의 빛이 드러내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했던 것처럼 성숙한 신앙이면 성숙한 신앙일수록 자신이 성숙한 신앙인 것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중하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죠. 자신의 영혼 속에 남아있는 부패성, 전공의 죄악들을 죽어가면서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애쓰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그 믿음의 여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자신의 믿음이 진보되는 것을 나는 몰라요, 여러분. 나는 모릅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찬란한 빛 앞에 내가 노출되면서 나의 연약한 것이 더욱더 발견되어서 더 부끄럽고 더 죄인인 것이 알게 되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에게서 빛이 발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 빛을 받아 빛이 반사된다는 것을 본인은 잘 몰라요. 나는 점점 내가 더 부끄러운 거예요. 점점 더 죄송한 거예요. 점점 더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봐요. 근데 나는 몰라야 돼요. 나는 모르는데 조금씩 더 밝아지는 거죠, 내 인생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키를 클 때 자기가 키 큰다는 것을 압니까? 모르죠.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면, 야, 너 왜 이렇게 키를 컸어? 그러면, 엄마 나 컸어? 제가 진짜 컸어요? 자기가 키 크는 걸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모릅니다. 대학원 다닐 때 전공 교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우리를 가르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성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성화의 과정에 들어간, 거듭난 후에 점점 더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그 마지막 단계를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 그래서 그 사람의 바람과 그 사람의 소망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일치되는 상태라고 우리 교수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그 사람은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평생 동안 몇 번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다.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꿈꾸면서 살아가라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얼마나 황홀한 그때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그러한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했던 것이 아직도 머리에 남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의 단계에 계신 성도님이 계실까요? 계시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단계에 다다른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질문을 하셨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교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까요? 내가 완전에 다다랐다 이리저리 다니면서 말하면서 다닐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다다랐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더 겸손하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볼 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다다른 성도를 찾는 거예요. 저분일까? 저분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겸손하신 것이지. 저분은 자기 자신이 완전인지 모르실 거야. 근데 나는 알 것 같아. 저분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자신이 성숙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른 사람은 알아요. 저분 정말로 훌륭하다. 저분은 예수님을 닮았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성숙한 사람도 자신이 성숙한 것을 모르잖아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없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몰라요. 누가 봐도 믿음이 없는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나는 이런 일을 했고, 나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했고, 말씀도 이렇게 잘 알고 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은근히 가르치고 은근히 자랑합니다. 영적 세계는 참으로 신기하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자신의 성숙함을 모르고, 영적으로 믿음이 없는 자도 자신이 믿음이 없는 걸 몰라요. 성도들은 다 몰라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측의 양과 좌측의 염소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먼저 우측의 양들에게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찾아와서 돌보아 주었구나.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그때 의인들이, 우편의 양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였을 때 음식을 대접했지요? 제가 언제 주님이 목말랐을 때 제가 마시게 했지요? 언제 나그네 됐을 때 내가 영접을 했지요? 언제 병들었을 때 제가 돌보았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제가 찾아뵙지요? 자신이 한지를 몰라요. 자신의 선함을 몰라요. 자신의 성숙함을 몰라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자신의 그 지금까지의 선한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것인지 자기는 몰라요. 자신이 거룩한지를 몰라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의인이에요. 반대로 염소들, 좌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몰라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언제 줄인 것을, 목마른 것을 벗으셨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언제 외면했습니까? 내가 언제 외면했습니까? 너 외면했다? 아니요, 난 그런 적 없습니다. 아마 마태복음 7장에 그 얘기가 여기에 연결되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내 이름을 모릅니까? 난 너 모른다. 난 너 모른다. 그들은 자신의 악함을 몰라요. 자신의 미성숙을 모릅니다.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모릅니다. 자신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이 없다는 것을 몰라요. 오히려 뻔뻔스럽게 주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왜 내 빛이 안 보이냐고, 내 빛이 안 보이냐고, 내가 언제 주님을 외면했냐고, 내가 왜 염소냐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모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광채가 나는 것을 몰라야 돼요. 그래야 진짜입니다. 다시, 우리 자신에게 광채가 나는 것을 몰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예요. 나는 이 정도다, 자신의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짜예요.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바리새인이 정확하게 그랬죠. 하나님이여, 그는 아예 따로 기도해요. 따로.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합니다. 성전으로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멀리 서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다음 절이 충격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칭찬해도 그때에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난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나는 무익하고 나에게 나타나는 빛은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33절을 볼까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이시죠? 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어요. 아마도 그때쯤 알았을 거예요. 내 얼굴에 지금 빛이 나는구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아마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다 들어서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얼굴에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백성이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빛나는 자신을 감춰요. 너무너무 귀중한 진리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빛나는 자신을 감춥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일을 성실하게 하는 일꾼들에게 큰 좋은 모범이 됩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나중에 변질되는 것을 많이 봐요.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고 재물의 욕심을 얻고 세상 재미를 탐닉합니다. 수건으로 빛나는 자신의 빛을 가려야 하는데 빛나지도 않는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데 흉내를 내면서도 막 빛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러내는데 힘써요. 드러내면 가짜고 숨기면 진짜예요. 성숙을 알면 가짜고 성숙을 모르면 진짜이듯이 자신의 빛을 드러내면 가짜고 자신의 빛을 숨기면 진짜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종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종이 있어가지고 밭을 갈고 양을 쳐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면 그에게 야, 와 앉아서 밥 먹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종이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일하다 왔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가서 밥 차려와라. 그리고
뛰두르고 내 옆에 서서 내 옆에 내 밥 먹을 동안 수종 들어라.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니까요. 종은 끝까지 겸손한 것입니다.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익한 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무익한 종이라고 고개를 숙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 평생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이래봬도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때 강원도 평창 동평에서 어렸을 때를 살았습니다. 완전 깡촌이었죠.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오랫동안 제가 제 가방 속에 자석을 놓고 다녔습니다. 자석, 이 조그만 막대 자석이 아니고 이만한 동그란 자석이에요. 안에 동그랗게 그렇게 있는 건 뭔지 아시죠? 이게 어디서 스피커에서 나온 건지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초강력 울트라 그런 자석을 늘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그렇게 꺼내다 보면 그 자석에 클립도 붙어 있고요, 옷핀도 붙어 있고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근데 신기한 건 자석이 아닌데 한참 동안 붙어 있던 그 옷핀이, 그 클립이 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핀을 이렇게 들면 들려요, 그렇죠? 자석이 아니라 이게 들려요. 이게 앞쪽 이 조그만 이 클립인데 자성을 머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엄마 이것도 자석이 됐어. 그래서 한참 그냥 가지고 놀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근데 자석이 없어져요. 자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자석에 붙여놓으면 또 자력을 얻게 되죠. 또 가지고 떼서 또 가지고 놀고 또 가지고 놀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빛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빛을 받게 되고 그 빛을 나도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어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역사를 맛보아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집에 가서 거울로 가만히 보세요. 빛이 나고 있나? 나는 어떤 빛인가?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아빠이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어머니이십니까? 어떤 자녀이십니까? 직장에서는요? 교회에서는요?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영광의 광채가,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채가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숨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광채가 드러나도 모른 척하고 숨기세요. 숨기고 더욱더 주님께 붙어있기를 애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냅니다. 둘째,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이 성숙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사람도 자신의 믿음을 모른다 그랬어요. 셋째, 성숙한 신앙인은 빛나는 자신을 감춥니다. 감추면 진짜고 드러내면 가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